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의 삶에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와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신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너드 샤는 그의 묘비병에 이렇게 적게 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너무도 빠르게 지나는 시간을 유머스러하게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아끼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국이나 미국 온 세계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말을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게임 그만하고 공부 좀 해라. 책 좀 읽어라. 그것도 싫으면 나가서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자녀들 둔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면 잔소리를 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왜냐? 청소도 하지도 않으면서 컴퓨터 앞에 앉아 몇 시간씩 게임을 하는 자녀들을 보면 이 세상 어떤 부모라도 시간을 낭비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답답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세월을 아끼라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때가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시대가 악하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가 악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게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TV, 인터넷 등등 이렇게 외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기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젠간 이 세상에서 시간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이사해야 할 때가 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도 시간을 아낀다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현명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성공자라 된다고 그들도 믿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고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두 번 다시 되돌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과 기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그 시간에 마땅한 일을 함으로 세월을 아낍니다. 그럼 이 시간 어떠한 삶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redeeming the tim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말로 지역하면 시간을 구속하라 혹은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시간을 값을 치르고 사라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에게나 가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값을 치르고 그 시간을 사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값지고 가치 있는 시간을 저절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값을 치르고 시간을 사는 것은 언제나 진정한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산다는 것은 기회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선물 속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주지도 않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시간을 짧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어떤 이들은 지혜롭게, 어떤 사람은 어리석게 살아갑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닥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행하려 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기준과 내 계획으로 열심을 내는 것과는 그 출발에서부터 다르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에게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을 바울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라고 도전합니다. 그 이유는 잠언 21장 2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눈으로 말씀을 통해 나를 날마다 비춰보지 못하면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를 보지 않으면 내 자신조차도 발견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속인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입니다. 또한 순간순간에도 말씀을 떠나게 될 때 나는 섰다고 착각하고 이루었다고 고개를 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겸손하고 정직히 돌아보고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자신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생각하라고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주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철학을 가지고 사색하고 살폈는데 결과는 신앙과 동떨어진 삶이 되었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결과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했다면 결론은 우리 주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이고 핵심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밝혀 드러나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다 이해가 되지 아닐지라도 오직 그분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봉사와 사랑이 주 안에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산제사 living sacrifice라는 삶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깨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깨달은 뜻을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저번 주 어게인 예배에서 성경 읽기를 통해 받은 은혜의 간증 시간을 우리는 가졌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이 제 마음속에 담아져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본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고 또 어떤 분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용서할 수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으신 분 등 이렇게 여러분의 간증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내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언제나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괴롭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때론 그 뜻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지혜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산다면 그것은 세월을 허비하는 어리석고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전쟁과 테러, 미움,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것저것 너무 무섭고 나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말로 많은 시간과 힘을 들여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어 전쟁에서 이기더라도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싸울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겸손히 섬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누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해하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지혜롭고 세월을 아끼는 자라고 밝히고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방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칠고 무질서한 생활을 말합니다. 또 방탕한 사람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방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여기에서 바울은 술 취함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술 취함은 어두움에 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술은 자제력, 분별력, 판단력 등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의 존재함을 막막해 하고 짐승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술을 마시지 않지만 술을 마시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방탕하게 살며 무절제하게 산다면 술 취한 자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과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지적인 능력이나 열심이나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도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옆에 계신 아내나 남편을 잘 이해하십니까? 또 부모님은 자녀는 부모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상대방의 뜻을 잘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 노력해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고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기 힘들고 또 우리 자녀, 부모 알 수도 없이 이해하기 힘들고 힘든 것이 사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방탕하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겠다면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런던에 있는 침례교회를 섬겼던 찰스 스펀절 목사님은 죄인들이 가장 흉악한 죄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의 가장 큰 실수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하며 그분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언제나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9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교회를 가나? 아니면 일요일마다 모여서 도대체 하는 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시간 낭비라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지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라 믿습니다. 또한 예배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리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술 취한 것과 같은 방탕한 삶이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악한 때에 주의 뜻을 거스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이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로 살아가기 위해 손해도 보고 자존심도 상해보고 욕도 먹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지혜와 능력으로 주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남은 날을 후회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해해 나갈 수 있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가능함을 명심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멀지 않아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자야 수고하였다고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지혜로운 자가 모두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의 충만하신 은혜로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